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엠마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차성진 목사의 4가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좀 즉흥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엠마오 연구소라는 채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고 싶기도 했었고, 특히나 그 제 채널을 클릭했을 때 자꾸 옛날에 만들었던 그 구독자 1000명 됐을 때 만들었던 그 영상이 처음에 뜨는 게 좀 계속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5000명 되면 바꿔야지 했다가 그냥 에이 뭐 오늘 하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분기점에 온 상황이에요. 사실 좀 스트레스도 좀 있고 되게 좀 갈팡질팡한데, 아 맞다,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라고 좀 스스로한테 어떤 방향성을 되새기는 작업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새벽에 지금 몇 시지? 네, 2시 57분에 네, 바깥에 운동 한번 하고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꿈은 교회를 만드는 거입니다. 이게 가장 큰 꿈이고 어찌 보면 제 인생의 목적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올바로 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걸 위해 공부하고 있고 그걸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첫 번째로 복음이 정말 확실하고 올바르게 공유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이 실제로 몸으로 느껴지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 막 엄청 대단한 사명감이나 엄청 그 세상을 위해 뭐 사람들을 위해 이런 마인드로 교회를 만든다기보다, 네, 그냥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저는 그때야 사람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군사역을 할 때 잠깐 동안 그런 교회를 만들고 누려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런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 위에 제가 이렇게 펑 눕고 싶어요. 네, 그렇게 제가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구현할진 모르겠어요. 그게 개척이 될 수도 있고, 덜어는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교역자 사역을 한다면은 그거를 되게 해보고 싶어요. 한 3년 동안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서 내가 없어도 복음이 재생산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복음을 가르치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꼭 한번 구현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어디 부교역자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되게 바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새벽 기도도 솔직히 못하겠고, 또 근무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뭐라고 교회에다 그걸 요구를 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럴 기회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개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구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것들 중에는 기존 교회에 익숙한 성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좀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낫겠구나,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생계수단을 마련한 다음에 개척할 계획이에요.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척하고 거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경제적 가난을 경험해봤더니 제가 멘탈이 버티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만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은 아마 한 3-4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었을 때 개척을 시작할 계획이고, 본격적으로 개척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할 때 이 엠마오 연구소 통해서 그 개척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고,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의 직전이 이럴 것이며 어떨 것이며, 이런 식의 교회의 가치관과 철학들을 미리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철학과 신앙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동의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먼저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엠마오 연구소 통해서 공개를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의 꿈은요, 개 교회에 복음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복음이 공급된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불쾌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얘기해 봤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집사
장로 직분 받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복음이 이것이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게 이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교회를 통해 공급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죽 공급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해서 찾은 케이스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 교회에서 원활하게 복음이 공급되고 있지 않구나, 이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복음을 찔러주고 싶어요. 스루패스 꽂아 넣듯이. 그래서 제가 만드는 영상과 책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구나, 교회에서 마땅히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수고 또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혹은 속한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알려주는 작업에 조금 열중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드는 자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세 가지 갈래 안에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를 쉽게 알려주는 거, 아마 요새 하고 있는 엠마오 요리문답이 좀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내용들이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떤 점을 해야 될지, 이런 적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 교회 안에서 비복음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적이려면은 복음적인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복음적인 것들을 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제 세 번째 꿈은요,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직접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제가 방금 전에 교회에서 복음을 잘 못 듣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찾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복음 들어볼 기회가 예전보단 많아지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복음이 공급되지 않고 있죠. 그런 와중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선입견들이 먼저 가고 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있었고, 이렇게 과자 한번 주면 놀러오게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을 때가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진짜로 이제는 비그리스도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좀 말할 사람이 필요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침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 거기에 대한 임상 경험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루트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면은 거기 이모님한테 갑자기 복음을 얘기한다든가. 그것도 되게 좋을 텐데 저는 이렇게 그런 변죽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 떠올랐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올해 채널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일반인 유튜버들, 일반인 인플루언서들하고 합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은 일반 인플루언서, 일반 비기독교 크리에이터들하고 합방을 계속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우선 먼저 방송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사라는 직업은 기독교 안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목사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당장 어떤 격투 유튜버하고 합방을 잡았거든요.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거죠. 목사 스파링으로 참교육하기, 아니면 목사한테 로우킥 가기, 아니면 목사님이 격투기를 배우겠다고 찾아왔다. 이런 것들이 그네들한테는 얼마나 조회수를 올리기 좋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런 먹잇감을 먼저 주고 대신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10분만 하자. 나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봐달라. 불만을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듣고 내 생각을 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일단 그 크리에이터 당사자한테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의 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기독교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굉장히 우리한테는 상식적인 이야기만 해도 되게 놀라고 감동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장 목사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이거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얘기하고, 또 그리고 이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할 때도
굉장히 더 합리성이 생기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서로 시너지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꿈 같은 경우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명예욕에 빠지기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여러 인플루언서들과 만나게 될 테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은 좀 유명한 분들, 이름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런 명예욕에 자극받지 않고 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명예욕에 빠지지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억까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들과 교류를 하고, 또 그러면서 되게 구독자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이렇게 괜히 좀 안 좋은 시선들,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내가 좀 온전할 수 있을까, 걱정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제가 변질되는 것 같거든, 언제금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덜어는 누가 제가 변질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냥 믿기보다도 한 번쯤 주체적인 판단을 해보시고, 아닌데? 이 친구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또 응원도 같이 남겨주시고, 네, 그렇게 같이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꿈은요, 목회자와 신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특히 어떤 걸 교육하고 싶냐면은 글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상, 그리고 공교육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을 대중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뱉어내는 걸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100이 있어도 20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글쓰기와 말하기를 올바르게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자세히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 글쓰기와 말하기를 개인의 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좀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설교의 내용도 잘 구성하고 말도 잘 하죠. 근데 물론 저도 여기에 타고난 재능이 많이 관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재능을 이론적으로 풀어서 분석한다면은 그 재능이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수많은 기술들이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왔어요. 한두 사람의 천재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천재를 분석해요. 그리고 그 분석을 실제 연습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요. 그것을 가지고 보편적인 교육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그 재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글쓰기와 말하기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좀 만약에 기회가 허락된다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엠마오 연구소 통해서 이런 식의 목회자와 신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의 4가지 꿈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실 저는 꿈을 꾸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시골 촌구석에서 초, 중, 고 나오고, 뭐 학교도 솔직히 지방대를 나오고, 큰 교회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일개 34살 애아빠입니다. 네. 네, 그런 제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이렇게 지지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뭐 물론 주변 사람들과 가족분들의 도움도 있고 컸지요. 네, 근데 뭐 영상의 맥락상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설마 삐치지 않길 바라요. 네,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엠마오 연구소는 지금처럼 느긋하고 꾸준하게 달릴 겁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쁘기도 하고, 다만 지금 그 방향성 가지고 쭉 가볼 테니까 제 행보를 잘 지켜봐 주신다면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참 웃을 뉴스가 없잖아요. 네, 답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이상 엠마오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였습니다.